오늘은 2021년 6월 20일 교회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딥혀 하나님 아닌 하나님 모조품으로 생겼던 어리석은 생각과 상한 감정과 실패한 걸음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깊이 맛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알겠지언제 모르겠지언제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이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삶을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생각과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내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관심 두기보다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리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 어긋났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삶의 흔적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리저리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은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내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지만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리시고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도를 살피며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연동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 언덕 위에 세워진 방주 같은 모습이었다고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한다며 수고하는 재직들, 앞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당회원들,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큰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서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땅에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꼭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김영한 목사님을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맡은 목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선하게 변화하며 은혜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헌신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만 섬기는 나라로, 주의 영광만 높이는 나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위정자들이 국민의 삶을 위해 겸손하고 또 성실함으로 그들의 직무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화절기 더위에 저희 성도들의 건강과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직장관계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서는 1235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렉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시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누구나 다 강한 내가 되고 싶죠. 나는 약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부류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한 부류는 강한 사람을 등에 업고서 강한 척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한 일을 고자질하여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죽음의 그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사람 중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하는 어떤 그 비결. 그래서 설교 제목은 참 강한 내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니 나 무시하나. 결국은 내 자신이 강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자, 백수 남자 청년이 교회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자는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 뭘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남자 백수 청년은 머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좀 잠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머리만 있으면 뭐하냐? 지혜만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또 뭐하냐?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돈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 청년에게 야 바쁘다. 네 뒤에 봐라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냐. 빨리 대답해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청년은 자기가 생각했던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머리, 돈, 여자 세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머리, 돈, 여자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강한 내가 되려는 욕망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참 강한 내가 되려면은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 도대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남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참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라가 그냥 둘로 쪼개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삼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로서 이 여자 앞에 가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말입니다.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하다 보니 이 삼손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이 과학적인 기술을 나만 위해 사용하게 되면 강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한때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기만 한다면은 여자들을 종처럼 부려먹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나이가 60 지나고 70 되어지고 이러면은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기 어려워요. 고려주의 정부 때는 번자에 앉기만 하면은 그냥 가전 명분으로 그 사람 문제를 지적하여서 재산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되기만 하면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때리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살라고 강력하게 그냥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이지만은 자녀들에게 학대를 하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민주화 되었지만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결국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나친 욕심, 강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부잣집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애가 나름대로 명면하고 자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에게 톱니바퀴 돌리듯이 돌려요. 그러니 이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은 엄마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좀 오래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만 밀어내기 하고 빨리 나오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린 딸이. 자, 현대인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무한한 책임을 행사하는 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를 좋아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혼자 방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또 돈 좀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뭘 구입하려고 그럴까요? 차를 구입하렵니다. 그 차에서 혼자 그냥 있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함께 있으면은 괴로워서 독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난 뒤에는 세상과 무엇 갖고 소통합니까? 스마트폰 갖고 소통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중년 이후의 세대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 사회는 점점점 혼밥, 혼놀, 혼행, 혼술, 고독사,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죽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힘이 들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족들이, 저도 5 식구가 시골에 방 하나에 살았던 기억이 또렷이 남습니다. 불편했어요. 하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 생각지 못한 가족과의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혼자 살기 위해서 집 하나에 한 사람 살고 또한 혼자 살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자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거기에 연예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도대체 몇 사람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한 100사람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스태프들이 100명 넘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명 이상이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내가 되려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 강한 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시리아, 암몬, 모압 왕을 정복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토목공사에 투입시켜서 궁궐, 성벽, 운하, 댐, 큰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라도 하면은 공격하여서 왕족, 귀족 그렇게 1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도 빼앗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방기라도 들기라 하면은 혼쭐 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 왕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이 말입니다. 워낙 많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밤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리고는 이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 해몽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막대한 돈과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세워진 이 금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들이 왜 동쪽 해를 보고서 절을 하라 했을까요? 결국 해하고 자기와 동급이야. 해를 보고서 숭배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바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이 맨정신이면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악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난 뒤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너희들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어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금신상 숭배라는 명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어기면은 결국 말대로 죽게 됩니다. 자신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돈, 강한 내가 되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잊고 후회할 짓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욕심이 눈이 어두면은 판단력을 잃게 되죠. 결국 판단을 잃게 되면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직접 말하지 않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무슨 마음을 받았다고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라고 합니다. 강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노예로 잡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기 보호할 궁궐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우니까 호병을 겹겹이 두었고 신전을 세워서 우상의 이름으로 보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다리 뻗고 자지 못하니까 허구한 날 꿈을 꾸다가 해몽하지 못하면 자기의 소중한 인재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돕고 보호했던 측근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에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짐승으로 보였어요. 짐승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덜 짐승처럼 소같이 돼가지고 덜에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이거죠. 강한, 자기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비참한 그런 신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도 많아요.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일본 천황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은 잠깐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은 역사의 가장 악마와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고 지금 또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그냥 악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강한 내가 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또 계속해서 모양만 조금 바뀔 뿐이지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는 말 중에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당부했어요. 제군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오.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말이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가진 말로 유혹을 하고 이런저런 빌미를 삼아서 네가 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예요. 그거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왔고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어떨 때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다 벗고서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서 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사람인가? 또한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한 느부갓네살에게 편성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떤 갈대야? 이게 무슨 말인가? 바벨론 사람이 괴물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득을 보려고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칙령을 어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촉을 합니다.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사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허점을 찾아 고발하여서 내가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살인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고서 시기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우애 좋은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아침에 그 가톨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자기 친한 친구가 교구의 주임 신부로 임명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갑자기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친구가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1살 아래인 목사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과 동갑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잘 지냈습니다. 목사 장로님은 동갑 아니라 애들도 둘 다 동갑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목사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아들이 성안대학교 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던, 그렇게 좋았던 장로님이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료를 받다가 6개월 지나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과 장로님 서로 화해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부와 교육 정도 종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인류가 첫 죄를 지은 것도 강한 내가 되기 위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는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무책임한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시오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유혹을 받고 보니. 참 강한 내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하고 자인이는 달라요. 자인이는 지 스스로가 세상 끝을 가지고 강해지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강한 내가 되려면은 삼일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확 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뭐 박사든 의사든, 내가 세상에 숭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매사에 어린애처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 힘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능력이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주신 삶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짜 강한 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만든 죄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설령 죄가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어디요?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짓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하여 풀무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풀무불 아래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 중에 보게 되면은 실패하더라도 위로 떨어지라. 저는 그 말이 은혜가 됩니다. 강하다고 어스대에는 느부갓네살 앞에 절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자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직접 신문해요. 왜요? 이 지금 고자질에서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말만 듣고 당장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기는 아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직접 확인해가고 또 확인된다 하더라도 설득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그때 다니엘 네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쩔쩔매질 않아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당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한테 이런 말하면 죽어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령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지 않았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건져낸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이거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정말 강한 내가 되려면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던, 지금까지 나를 강하게 했던 무기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크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참 강한 내가 되기보다도 작은 내 생각으로 큰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과도 너무너무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몸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고생하실 가정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가진 비방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더럽혔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된다. 남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교와 평가에 내 자신을 넘겨드리는 대신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개정판입니다. 밑에 있는 거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거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여론의 법이에요.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다 할까? 그냥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좋다 생각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살게 되면은 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좋아할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강한 내가 된다 이거죠. 주님은 불의한 것에 다수가 예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네 혼자라도 아니오라고 여기고 살아가라 이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낯설어서 아닌데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세상의 유혹에 늘 예 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불편합니다. 낯설어서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베드로가 가진 기적을 베풀어서 무리를 따르니 기분이 나빠서 시기해서 잡아와!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네 말이야 다 좋은데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마. 예수 전파하면 네 죽어. 이렇게 겁박을 해요. 그때 이 배운 게 없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절대로 안 전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물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신이나 나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당신이 싫어하더라도 당신이 가진 위협을 해도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에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력, 이념,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진짜 강하게 해줍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총독 베스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바울을 향해서 네 미쳤다.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쳤다고 말하죠. 미쳤다. 네 도대체 보니까 네 배운 것도 많고 너는 그냥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너는 지금까지 말이야 아주 그냥 뭐 우리 편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왜 헷갈다 했나? 네 왜 옛날과 완전 다르게 사네?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니까 말이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예수를 전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진짜 강한 나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아끼는 신하로서 당대의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을 없애버리면 바벨론을 발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강한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운명에 놓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운명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그들이 삶의 의욕을 잊고 이제 우리가 죽을 건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쉽게 죽는 길, 빨리 죽는 길을 택하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강해지려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스스로 강한 사람을 세우신 그 강한 왕 느부갓네살 그 너머에 계신 진짜 강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나 스스로 강해지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한 척한 왕에게 순종하는 대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온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하라고 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어서 사장이 직접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보더니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를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일이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난감하죠, 그죠? 말 한마디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잘되게 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 뒤에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눈치를 보고 당장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지혜로웠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 그렇다면 저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자기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기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도 맡겨도 잘하겠지 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합격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그 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소한 유혹과
금은 그래도 물리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고 공동체가 잘 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나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면은 방향이 틀려서 당장에는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 되지만은 결국은 느부갓네살처럼 짐승같이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충성하여 참으로 강한 나의 삶을 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8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환환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큰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손수 만들기 위해서 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을 신뢰하여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도록 당부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라고 당부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짐승처럼 살 때도 권능의 팔을 펴셔서 우리를 꼭 끼안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들이 불순종하여 반역질할 때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반갑게 안아주시고 너무나 기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6월도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원치 않게도 불멍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고, 애꿎게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도 넉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삶이 궁핍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과 또한 살아갈 삶의 희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억울한 일로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고민을 풀어서 시원하여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억눌리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안차라여 회복하여 주셔서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깨달아 알고 구별하여 10의 1조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 맡겨진 모든 일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나온 발짝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려 제가 부자님이여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잘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멀리까지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바치는 건축, 선교, 장학, 주정 예물 기쁘게 받아주사 우리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아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한 번 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비록 우리는 이 상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께로 떨어져 예배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나누길 삼아는 머리 숙인 충령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